이사야 4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7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웠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거룩한 이시니라. 아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는 장면입니다. 바벨론의 포악함과 잔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죠. 또 스스로의 힘을 과시하고 또 과신하면서 그렇게 교만함을 보이는 그런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해당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사야는 바벨론의 포악함과 잔혹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과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하여 임시로 너희에게 넘겨주었는데 너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또 늙은이에게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면서 이에 대하여 아무런 죄책감이나 책임의식을 지니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바벨론은 건국 초기부터 무엇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9절에서 무수한 주술 또 많은 주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12절에서도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 그리고 많은 주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옛날에는 거의 그랬지만 모든 이방 민족이 그렇긴 했지만 바벨론은 특히나 이 주술과 주문을 굉장히 신성시하면서 맹신하는 민족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깊이 묵상해봐야 될 것은 바벨론이 통치자로서 영원히 우리가 군림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벨론에게 부여된 힘에 기반한 그런 교만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다른 민족을 정복하는 그 정복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 정복 전쟁으로 실제로 굉장히 넓은 그런 땅덩이를 차지하게 되기도 했고 수많은 민족들에게 우수한 인재들을 차출해서 데려가기도 했었죠. 그렇게 인재들을 강제로 이주하도록 만든 후에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포로들에게 다니엘서에 보면 그들에게 좋은 것과 또 좋은 음식을 주고 바벨론의 수준 높은 학문을 배우도록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벨론은 군사력만 높았던 것이 아니라 천문학과 신학 그리고 정치학 등등 많은 학문 분야에 있어서 굉장한 발전을 이룬 그런 국가였다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바벨론이 자랑할 만한 것이 많다라는 거죠. 군사력이면 군사력, 학문이면 학문, 예술이면 예술, 문화면 문화, 어느 것 하나 당시의 시대적 배경 안에서 이해할 때, 그 시대적 배경에서 이해할 때 어느 민족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상당한 발전을 이룬 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주술과 주문이 바벨론이 발행했을 때부터 발전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술과 주문이 발전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그런 어떤 미신적 행위들의 실제적인 현상들이 나타났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에 애굽의 그 주술사들이 여호와의 재앙을 흉내냈던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 그들도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냈었죠. 그리고 개구리 재앙 때도 비슷한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애굽의 주술사들이 이렇게 속임수를 쓴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사탄도 충분히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굳이 속임수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지는 사탄의 사자들,
미신을 믿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주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벨론에 있었던 주술사들과 마술사들에게도 바로 그런 능력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강력한 군사력, 또 다른 민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학문 수준, 그리고 문화적 격차, 거기다가 사람이 일으킬 수 없는 놀라운 주술적인 그런 능력들이 접목되어서 바벨론은 자신들의 통치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확신을 지녔던 바벨론이 한날에 호련히 재앙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들의 확신은 사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황된 확신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에게는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되어 있었고, 또 앞서 있는 그 문화적 격차가 있었고, 뛰어난 학문과 신비한 주술적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한 국가가 멸망하게 된 데에는 이런 외적인 그런 강력함보다 윤리적인 타락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군사력이 아무리 강하고 문화가 앞서 있고 뛰어난 학문이 뒷받침된다 하더라도 윤리와 도덕이 하향 곡선을 그리면 그때부터 그 나라는 점점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바벨론은 자신의 그 외적인 강력함에 도취가 되어서 지극히 교만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이것은 결국 여호와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도화선이 되게 된 겁니다. 이런 바벨론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 투영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힘과 능력을 믿고 그렇게 교만했던 마음을 품었던 적은 있지 않으신가요? 바벨론이 교만함에 빠지게 되었던 모습은 우리가 각 개인이 교만하게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해요. 나에게 외적인 어떤 강력한 도구가 주어졌을 때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것이 물질이든 육신적인 강건함이든 아니면 인맥이든 그 어떤 것이든 내가 의지할 만한 하다라는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발생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교만한 마음이 싹트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함에 빠졌던 바벨론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수차례 그렇게 경고하셨고, 실제로 그 심판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강대함을 자랑하는 모든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겸손히 주님만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결단해야 될까요? 이 땅의 것들은 아무리 좋아 보이고 또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그 끝이 허망할 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라고 선포했던 전도자의 그 기록처럼 아무리 나를 높여주고 나의 영광을 영원 무궁히 유지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이 땅의 그 모든 것은 결국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을 붙드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정한 지혜로움은 영원한 것을 붙드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만 경외하며 겸손히 주님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 그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현혹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미련함을 속히 벗어던지고 영원한 것, 또 참된 지혜를 소유함으로 하나님만 겸손히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겸손히 붙들며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먼저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또 6월 집중기도점을 위해서 문화사역과 장학 및 어린이 사역으로 지역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세계 교회와 사역의 비전을 나누는 우리 길동교회 되게 하옵소서. 먼저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